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초반부는 좀 지나가고 있는데 즐겁게 성경을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려면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지.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꼭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사실 성경이 쓰인 목적 그대로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성경의 목적을 따라가서 보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걸까요? 예수께서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은요, 성경 전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셔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 안 나오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교훈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명령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첫 인류이자 우리의 조상 아담을 봅니다. 아담은요, 단순히 첫 번째 인류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대표자였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것처럼요.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했고 사탄의 유혹에 굴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나쁜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면 전쟁을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 결정이 대한민국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대표 말고 훨씬 더 나은 대표자,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더 나은 아담을 갈망하게 되죠. 그 더 나은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렇죠?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셔서 더 새로운 아담, 더 나은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거죠. 또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이제 이미 읽으셨을 건데요. 우리는 사사시대에 아주 끔찍한 광경들을 봅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시대였죠.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 막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강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갈망했고요. 그리고 그때 강력한 사사, 힘 있는 지도자인 삼손이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그 자신도 어리석고 타락한 사람이었고요,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손 이야기를 다 읽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강한 힘 있는 지도자가 좋긴 좋은데 좀 더 나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나은 사사, 더 나은 왕, 윤리적으로 완전할 뿐만 아니라 강하고 더 지혜로운 왕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들 수 있습니다. 그 더 나은 왕이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삼손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다윗은 삼손만큼 강하고 삼손만큼 지혜로우며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밧세바라는 여자와 간음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야, 즉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잔인하게 죽여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왕, 다윗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지혜로운 왕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품을 떠나 더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요셉이죠. 요셉이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곳을 읽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답을 드렸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왜 성부 중심적 성경 읽기 혹은 성령 중심적 성경 읽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냐? 왜 예수님 중심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성령님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봤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걸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라는 걸 보죠. 그렇죠?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요, 성부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니까요. 게다가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모든 좋은 은사들을 주시는 분, 또 굉장한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생각할 겁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님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가, 여기서 그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게 될 겁니다. 즉 정리해보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결혼식 모습 기억하시나요? 결혼식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서양식 결혼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혼식을 딱 보면 주례가 있죠. 그렇죠? 마치 주례와 같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신랑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결혼식 보면 신랑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랑에게로 신부를 누가 인도하죠? 아버지가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랑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결혼식을 말해주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으면요, 삼위일체 중심적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뭐 구속사적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녹여내죠. 그렇지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문가들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도 힘듭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떠오를 거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읽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쭉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성경 읽기의 목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완주입니다. 완주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건너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 읽고 넘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완주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내잖아요. 그리고 그 완주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여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끼리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읽으면서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다른 성도들의 읽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요, 가이드 영상과 새벽 기도,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도움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중 하나겠죠? 일주일에 2번 가이드 영상과 새벽 기도는요, 전체 내용과 핵심 장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움들을 따라서 잘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더 잘 만나게 될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지루하다, 너무 많다 이렇게 불평하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목숨값으로 주신 선물인 이 성경책이요, 그저 지루한 책일까요? 이 책을 신실하게 읽고 따르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따르십시오. 이 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